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범사에 오래 오래 참음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마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날이 언제 올까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어제도 청춘이었는데 오늘 내 백발을 보니까 야, 세월이 참 무심하구나. 속절없이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유수와 같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보다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빠름을 느낀다면 은혜예요. 야, 돌아보니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네. 젊음이 늘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나도 이제 어느덧 늙었구나. 뭐 이런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여유 있게 노년을 맞아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가 떠날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평안하게 늙어서 야, 나도 돌아온 세월 80평생을 돌아보니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하면서 13절에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바울이 한 62년경에 로마에 투옥되어서 감옥살이를 했죠. 2년 동안. 그때 그 감옥은 그래도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정도는 아니고 가택연금,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그냥 집 안에만 좀 계시오 재판 받을 동안에 그 정도였지 뭐 강압적이고 또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풀려나서 바울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드로아에서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네로가 통치하던 그때 로마에 불이 나고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인 바울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던 바울을 긴급하게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겉옷도 가지러 갈 경황이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 흘러갔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짧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춘이었는데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갑자기 만나는 이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올 것이다 고 누가 그렇게 속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흔히 우리는 그렇게 다급하게 인생이 끝을 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날이 벌써 우리에게 떠날 시각이 왔다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나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이 전제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게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불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드리잖아요.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각각의 상황과 의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로 드리는 화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을 통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따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나무를 다 올려놓고 거기에 제물을 잡아서 다 제물도 다 이제 올려놓고 마지막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랬어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모든 예배도 번제도 다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니까 이것은 그만큼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을 기다릴 때 여러분 D-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선거 D- 며칠 뭐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D-Day가 돼요. 딱 그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날이 돼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발표라는 딱 그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자,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이제 곧 발표됩니다. 10, 9, 8, 7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D-며칠 좀 기다리면 오겠지. 그날이 벌써 D-Day가 됐네. 오늘이야. 근데 오늘도 발표하는 딱 그 시간이 되고 보면 얼마나 이제 시간이 다 차고 조조하고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멀리 그런 날이 D-며칠이니까 멀리 오겠지 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인데, 오늘도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붓는 순간,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고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내가 와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 그때가 얼마나 긴급하게 바울에게 왔고 바울이 마지막을 곧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100년을 살았어도 그 D-Day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렇게 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마지막 이때에 내가 참 여유 있게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내가 잘 해서 내가 쉬면서 아이고 나 이제 다 있으니까 언제 그날이 올까 하면서 맞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날을 맞이할 때 나는 준비가 다 끝났어,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마지막, 정말 그가 생각하지 않은 그날이 갑자기 도달했고, 또 이제 그 마지막의 순간, 전제에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은 그 마지막의 순간을 남겨두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살고 보니 이것이 참 후회가 되더라, 아니면 이것이 가장 귀하더라, 아니면 이것을 내가 좀 더 힘쓸 걸 하는 아쉬움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도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자신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녹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의 떠날 시간이 벌써 전제를 붓는 것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보니까 뭐가 아쉬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힘써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늘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바울처럼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였고, 어떤 사도들보다 더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고,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쓰고 수고했고, 바울 정도면 이제는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쉴 때가 됐다, 자,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할 것인데, 내가 왜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가, 내가 왜 그때는 내가 복음의 눈이 가려져서 내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써버렸던가. 바울에게는 그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더 젊어서,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빨리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라. 그게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5절 말씀에 우리의 직무다. 우리의 직무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에 힘써라? 네가 주께 받은 사명, 그것에 힘을 써라. 여러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직무를 다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면류관을 상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세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가 일하는 직업을 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취미생활,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고 기뻐요. 취미 중요해요. 취미가 없으면 삶이 각박해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취미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죠. 그 취미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상은 없어요. 여러분 알고 하시면 돼요. 취미를 갖지 말라, 그거는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취미 하지 마라,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 모든 유발도 다 악기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문화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도 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은 없어요. 내가 세계 높은 산 다 찾아다니고,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할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올라갔어도 세상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정말 다니기 힘든 높은 산 열 몇 개를 다 다녔습니다 하고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받을 상은 없어요. 물고기를 50cm짜리 붕어를 잡아가지고 신문에는 날란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어요. 취미는 그냥 자기 기쁨이 되고 쉼이 되는 거예요. 휴식이 되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을 얻는 쉼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봉사는 좀 낫죠. 나도 보람을 느끼고 상대방도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청소하는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도 하고,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유익한 일들을 내가 그래도 뭔가 보람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봉사함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아요. 자기가 영광도 누리고 자기가 기쁨도 누리고 만족도 누리고 다. 그러면 이 땅에서 취미생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걸 오늘 성경은 직분,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5절에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네 그 직무를 다해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봉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해도 나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소방관 아저씨들도 다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을 사르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월급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사명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네가 힘써라는 거예요. 다 돌아보니 시간이 많이 있을 걸, 여유가 많이 있을 걸, 기회가 많이 있을 걸 하고 넘겨버리면 나의 떠날 시각이 벌써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제와 같이 이제 불만 붙이면 탁 사그라져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리는 그 시간이 될 때, 내가 한 일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계수해 보면 나의 기쁨을 위해 한 일, 나의 보람을 위해 한 일, 내 영광을 위해 한 일은 많이 있어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내가 괴로워도, 내가 때로는 희생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일을 찾아보면 그 일이 많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떠날 때 그 때를 보면서 뭐를 더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그 일을 힘써라는 거예요. 사명의 일을 힘써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냐, 다 목사냐, 다 교사냐, 다 선지자냐, 다 은사에 따라 맡기신 일들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취미 잘했다고 상 받을 수 없어요. 내 영광을 위해 한 일 때문에, 내 보람을 위해 한 일 때문에 상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것이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1절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러니 너는 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직무를, 너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껄껄이라고 그래요. 껄껄. 우리가 뭐 죽을 때 껄껄 하면서 뭐 이렇게 숨이 이게 탁 떨어진다고 뭐 그러는데, 뭐 예전에 뭐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후회하는 소리인데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그때 좀 잘할 걸, 뭐 그런 후회 소리다고 그런 말도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맡긴 사명을 놓아버릴 때 저는 2절 말씀 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이 말을요 탁 읽으면서 박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할 때 여러분, 어쩔 때 사명을 사람들이 놓아버리냐면 보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직분을 팽개치고 사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누가 막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팽개친가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서운한 것 때문에, 치사하다, 더럽다, 안이 꼽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명도 직분도 다 팽개쳐 버리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2절 보면서 딱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저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그 일을 힘써라 할 때, 야,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고 그럴 때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날은 어떻게 맞이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날일 거예요. 그런 갑작스러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고도 질병도 그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80을 살고 100을 살아도 그 날이 올 때에는 참 그날은 갑작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손에 계수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올 때에도, 환난과 핍박이 줄을 지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내가 굶고 배고프고 내가 물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 왔다. 그것이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놓고 볼 때 그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엄히 명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받은 그 직무에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 꼭 붙들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라.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을 탁 놓고 보니까 다 떠난 때가 오는 거예요. 다 떠난 때가 와요. 너는 어서 속히 와라. 그러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디모데 생각하면 늘 그 순전한 믿음, 그 눈물, 그 기억하면 참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디모데가 없어요, 옆에 없어요. 또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서를 썼는데, 그 골로새서의 끝에 보면 바울이 갇혀 있던 그 감옥 안에 데마와 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 끝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데마도 10절에 보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진 않았어도 그레스게도 티도도 다 사역 때문에 바빠서 나와 함께 하질 못해. 의사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는 누가도 함께 하지 못하죠. 또 재판받을 때 어땠다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처럼 올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뭘까?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병실까지는 있어도 수술하는데도 못 따라가요. 가족이 장례식장까지는 있어도 그 무덤 안에 어떻게 따라가 들어갑니까? 못 가요. 우리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것 같아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판받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왜? 그것이 인지상정이거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 누가 있었어요? 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도마도 없었어요.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법정에 설 때에도 아무도 그 곁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때까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때에도 있을 줄 알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마지막까지 내가 다 누리고 가지고 갈 수 있을 줄로 알고,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그런 관계와 환경들을 내가 그때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그러나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치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때,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나중에 사역할 때도 그럴 거야 하는 거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그처럼 큰 위로가 없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까. 바울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내가 재판장에 서는 힘들고 어려운 때 아무도 나를 위해 변명 하나를 누가 해주지를 않을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왜? 17절 말씀 보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들이 있어서 기쁨도 주고 동역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된 일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모두가 떠나버린 그때에도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건져내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죽어야죠. 어떻게 죽게 할 수 있냐고. 안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야 되니까 이제 때가 되면 죽어야죠. 어떻게 나를 죽게 두실 수 있냐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내 무리가 많아서 내가 어떤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심이라. 나를 지켜주심이라. 나를 건져주심이라. 나를 구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그 평생의 위로였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누가 옆에 있을까? 내 장례식장에는 여기 있을 분이 몇 없겠네요. 내가 보니까 다 여러분을 내가 장례 치러드리지 뭐 여러분이 내 장례를 치러줄 분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맞지. 여기서 혹시라도 속으로 아니 나는 목사님보다 오래 살라요 막 이런 분은 없길 바랍니다. 내가 다 장례 잘 치러드릴 거니까 편하게 가세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을까?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곁에 돌아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의 순간에 눈을 탁 뜨고 하늘을 봤더니 누가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아무도 없는 그때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지금도 계시고 아무도 동행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설 때 누가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받을 때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 재판받을 때도 아무도 없었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도 어느 누구도 바울 편에 서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나를 믿었으니 저는 심판이 지나고 이제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 평생에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위해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볼 때 그래 상 주시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을 볼 때 그래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순간도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통행하시는 그 주님이 끝까지 계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 순교당했습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도착해서 디모데가 왔는지 몰라요.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갖다 달라 했는데 그 겉옷을 갖다 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편지는 우리에게 다 전달됐어요. 오늘 이 편지,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이 편지, 오늘 우리가 다 보았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 그때 호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명, 그 일들에 우리가 열심으로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잘 감당하자.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그때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곁에 서서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그때가 됐을까? 우리도 그런 때를 맞이하겠죠. 하나님,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직무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우리 곁에 없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심을 이 시간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때 스데반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